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구별하여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다시는 죄와 허물로 얼룩지지 않게 하시고 선한 주의 뜻을 따라 순화지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호세아서 마지막 장이 되어지는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직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이 목축이 되기 위하여서는 가장 우선해야 할 조건이 초지 확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1년에 2차례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목축을 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천 년 동안 목축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영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낮에는 내리쬐는 강력한 태양빛 아래서 풀들이 건물처럼 말라 죽은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저녁이 되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과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만나서 이슬이 되어져서 대지를 비처럼 적실 때 건물처럼 죽었던 풀들이 이 비같이 내리는 이슬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풀을 양들이 먹고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바로 죽음과 부활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건물처럼 죽어버린 풀들에게 매일매일 새벽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매일매일 회복시켰다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거듭 반복되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회개의 촉구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농익은 말씀이 되어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이 우연히 일어난 환란이나 군사적인 열세 때문에 국제 정세의 정치 구도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나 외세의 힘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 군왕들의 정치적 미숙으로 인하여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들의 몰랑은 잘못된 행위, 즉 죄악의 결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죄악의 결과로 오는 고통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한 구원의 여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이 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영혼이 엄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조건이 있고 다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다 오라고 하지만, 다 손짓하지만 막상 가보면 다 조건이 있고 저마다 정해둔 룰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사죄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제시한 회개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외면하고 당돌하게 집 나가버린 고멜은 남편에게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은총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을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 떠나버린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가리키는 것인데,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회개, 참된 헌신,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돌아온 자는 이 외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먼저 내면적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찬미와 감사,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찬미라면, 그 제사라면 하나님은 황소나 수송아지보다도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돌아온 자는 말을 타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강대국의 구원을 의지하거나 강대국의 원조를 더 이상 돌아온 사람들은 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군대가, 지략이, 군사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능하신 하나님 손안에서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해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방법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을 타지 마라.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마치 한 알의 미라를 땅에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행동은 매우 아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묻으면 순간은 없어져 버립니다. 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묻혀서 죽으면서 썩으면서 소생하여서 새로운 존재, 밀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의지할 때 열매가 되어지고 하나님 의지할 때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땅이 미라를 품어서 새로운 생명을 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가슴에 안길 때 하나님은 그 가슴 속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재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을 타지 마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달려가서 원조를 구하고 무기를 수입하고 아수르로 달려가서 등 비비면서 비굴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믿는 줄 아십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강대국에 달려가서 당신의 나라의 신인 이 바알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도 바알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당신의 형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비굴한 이 배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의지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그만두고 우상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 바로 말을 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외적 침입 시에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서 황급히 파발과 사절을 이 나라 저 나라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가장 손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 호소하겠나이다, 하나님 의지하겠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혈육의 팔에 대한 의지함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의지할 데 없는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긍휼의 대상은 무어탁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긍휼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찬송가 280장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세상 줄을 놓아야, 하나님 외에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야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진노를 그칠 뿐 아니라 흡축히 여기시고 즐거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여움을 조금도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절대적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장 8절, 회개의 날에 어찌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내 사랑은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소망이 없었던, 죽었던, 사면 초가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상상하지도 못한 것으로서 지중해 연안에서 습기 먹은 시원한 바람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열기 품은 더운 바람이 서로 만나서 이슬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산과 마른 들녘에 생기를 산천초목에 불어넣어 주시는, 이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죽은 금물과 같이 메말라 있던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백합화 같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백합화는 뿌리 식물로서 겨우내 죽은 것처럼 땅속에 묻혀 있다가 봄이 되어지면 어느새 돋아나 꽃이 피는 식물로서 그 특징은 성장이 매우 빠르고 꽃은 화려하고 그 향기는 매우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이슬로 자라난 백합화는 성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꽃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같이 성결한 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난날의 허물과 과오를 묻지 아니하시고 향내나는 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는 빨리 시들어버리는, 빨리 져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 같이 하시겠다고 은총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백향목은 뿌리가 밑으로 깊이 박히는 나무로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면 자랄수록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뽑히지 않는, 어떤 바람이, 어떤 태풍이 불어도 뽑히지 않는 강성함을 나타내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의 영광은 절대로 뽑히지 않는, 해가 가면 갈수록 그 뿌리는 더 밑으로 박혀서 그 향기는 가면 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짙어지고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나무, 이 백향목과 같이
이스라엘을 여겨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같이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특징은 빨리 자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가지는 어느 나무보다도 무성하고 더 멀리 퍼져나가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는 백합화처럼, 포도나무처럼, 이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더디지 아니하고 풍성하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디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의지할 때가 남아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처럼 신봉해온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조용히 자문자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첫 번째, 천국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두 번째, 물질의 노예, 세상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네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감격케 하게 하시고 환우들의 치유를 도우소서. 그리고 각자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슬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내리시는 이슬의 은총을 갈망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귀인들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결코 시험에 들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새 역사를 주셔서 크게 부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열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게 하시고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주셔서 그 편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시어 실족하거나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손을 들고 주께 향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예전에 알지 못하는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